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번만,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다시 한번. 잘 듣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더 잘 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몇 분과 이렇게 농사를 가끔 요즘 짓죠. 올해 져서 감자도 수확을 하고 깨도 수확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매일 가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끔 가서 이렇게 해요. 근데 보면 이 흙을 고르다 보면 어디는 돌이 많은 것도 있고 어디는 좀 흙이 좀 딱딱한 것도 있고 또 어디 흙은 좀 물른 데도 있고 막 종류가 많더라고요. 땅이 막 그렇게 큰 것지도 않은데. 그런데 어디에든 감자든 깨든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오랜만에 우리 사모님께서 꽃꽂이를 하셨어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참 보기도 너무 좋고 여기서 향기도 이렇게 설설설 그래서 참 좋아. 근데 이 꽃은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며칠 못 가요. 더군다나 요즘 계절이 좀 추운 계절이다 보니까 2, 3일 지나면 보기 흉해서 버려야 되는 거죠. 왜? 이 꽃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지 않아요. 이 꽃에게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이 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땅에 심겨있지 않고 잘려져 있다라는 거죠. 흙이 좀 지저분하고 흙이 좀 냄새가 나도 흙인 거예요. 거기에 심겨져 있으면 꽃들이 피어나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이 피어나는 것이 바로 흙이라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안타깝지만 우리의 인생을, 저의 인생만 봐도 되돌아보면 어쩌면 아름다운 현실, 그리고 잘 나가는 그런 시절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들이 더 많았던 시간이에요. 시간으로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지만 웃는 날보다 즐거운 날보다 어쩌면 괴롭고 힘들고 아픈 날이 더 많았죠. 이거는 저뿐 아니라 이 시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자 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있으면 나의 상태와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분은 가족의 문제로,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이제 그만 지쳤어. 그런 인생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힘든 인생, 그런 괴로운 인생들을 표현할 때 재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와 같은. 재는 뭐냐면 우리 불을, 나무나 이런 걸 불을 다 떼고 나면 새카맣게 남은 불이 활활활 타고다가 다 꺼지고 남은 재. 근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 재를 어떤 용도로 썼냐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나의 잘못을 고할 때,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그 죄를 자신의 몸에 뒤집어 쓰는 그런 이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들이 죄와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에게 뭐가 남아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어쩌면 후회와 한숨과 미련과 원망만 남은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즉,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죄와 같은 인생. 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내 삶의 그런 의지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의 그런 여러 가지 바운드, 이런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인생들. 죄와 같은 인생.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하게 입고, 멀쩡한 옷을 입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같은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죄를 대신하여서 화관을 주겠다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1장 2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를 표현할 때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그들에게는 악만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원래부터 죄를 짓고 원래부터 어둠에 있었던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죄를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악함을 주진 않았던 거예요. 즉,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삶을 통하여서, 내 행위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그 죄가 우리를 죄와 같은 존재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까지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 찬송가 413장에 보면 이런 찬송,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근데 이 찬양을 지은 분이 호레이쇼 스페스트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이 변호사로 잘 나가는, 그러니까 물질도 또 자녀들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있는 그 집에 대화자가 났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를 영국으로 보내요. 그런데 영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이 자녀와 아내가 모두 다 죽게 되어져요.
한순간에 자신이 가졌던 물질, 자신이 누렸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것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었던 자녀와 아내까지 한순간에 다 잃게 되어졌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죄와 같은 인생. 그가 그 죽은 아내와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이 영국으로 떠나가요. 그런데 그 영국으로 가는 그 배 안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 삶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지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때 지어진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3장이에요. 내 영혼은 평안해. 절대 평안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절대로 평안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는 평안함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를 버려주지 않고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두 팔 벌려 집 떠나가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그 탕자 아들을 안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우리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온전케,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마음의 상처로 아파 비틀거려요.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괴로워서 몸부림쳐요. 온전치가 못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힘들어, 어려워, 낙심스러운 마음, 주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내 살아온 한평생을 되돌아보니 너무너무 남은 게 없이 괴로운 인생이에요. 의지할 사람 없고 도와줄 인생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죄와 같은 인생. 그런데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죄와 같은 우리 인생에 화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리라.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화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로 이렇게 돼요. 이 뜻은 아름다운 영광, 왕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죄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리 인생들. 그런데 그런 인생들에게 아름다움의 왕관을 씌워주시겠다라는 거죠. 왕관. 왕관을 누가 써요? 아무나 쓸 수 없죠. 아무나. 우리 가끔 이 유적지나 이런 데 가면 옛날 그 왕들이 썼던 왕관들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막 실물이 아닌데도 보면 반짝반짝하고 크기도 웅장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농담으로 그때 왕이 저런 왕관을 썼으면 목이 아프지 않았을까? 목에 디스크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농담도 해요. 그만큼 멋있고 화려한 것이 왕관이에요. 즉 아무데도 쓸모없고 아무 어떤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우리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왕관을, 화려한 왕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슬픔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을 존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해서 내 가족을, 우리 성도님들을 그럴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죄만 남은 내 인생 원망하고 탓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화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쁨의 기름은 이 기름을 표현할 때 이 성경에서 보면은 기쁨, 축복, 성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기름을 구약시대 때는 누구한테 이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나 왕이나 그리고 제사장에게 부었어요. 특별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위해 부르신 존재들에게 부으신 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근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기쁨의 기름. 기쁨의 기름. 요즘 어떠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뭐 그래. 인상 좀 피라고 매일. 인상 좀. 기쁨이 없어서 인상 구기는 게 아니라 원래 태어나게 그렇게 태어났나 봐요, 저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항상 보면 인상 좀 피세요. 인상 좀 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TV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봐봐요. 얼굴이. 마주보고 실제로 마주보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고개를 돌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기쁨이 없는 거죠. 즐거움이 없어요. 그들 안에 슬픔만 있어요. 괴로움만 있어요. 왜? 내가 하고자 했었던 일이 안 돼서 슬픔이 와요. 내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떠나가다 보니 슬픔이 와요.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으니 슬픔이 와요. 근데 그 슬픔을 우리 주님은 기쁨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냥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보통의 기쁨이 아니에요. 로또 맞는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닌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사명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참 감사했어요. 좀 몇 년 되긴 했지만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참 감격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또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와서 축하도 해주셨고, 너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 수많은 인생들에게 중에서 목사로 부르신 것도 너무 감사한.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지금 제가 머물던 곳에서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특별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누가 도와주는 것보다 기쁨이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슬픔 속에 있어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회복의 은혜. 그런 하나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이 없는 곳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에요. 아픔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슬픔의 자리가 아닌 기쁨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송에 보면 찬송의 옷으로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찬송의 옷으로. 근심은 그냥 일반적인 걱정,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은 무거운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순한 걱정이나 이 정도가 아니라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감, 그리고 절망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인 것을 본인이 느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은 그냥 에이 뭐 안 됐으니까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난 안 되나 봐. 나 같은 놈이 뭐,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해. 이런.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안타까운 삶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거야. 그런 근심. 그런데 그런 근심이 지금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깔려져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40, 50대 이 남자들, 이 성인 사람들의 가장 그러니까 죽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참 안타까워. 한참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그런 분들이 그 낙심하는, 그 절망스러워. 그게 그들의 말, 사회가 이래. 사람이 그래. 근데 그거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안 되고 어렵다라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근심에 빠져 미움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절망감 속에 빠져있는, 그 근심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을 당하고 막 이러면 그 상중한 옷을 뭐 입었어요? 배옷을 입었죠. 두꺼운, 뻣뻣한. 모자까지 그렇게 썼었어요. 못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옷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히셔요? 찬송의 옷을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직역하면, 이 원어를 직역하면 찬송으로 덮어주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원어로 직역해서 바꾸면 찬양으로 우리를 덮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이런 속에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소망의 찬양, 이런 찬양을 부르는 찬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찬양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기쁘게 만들어요. 즐겁게 만들어요. 활기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끔 힘들고 지칠 때 억지로라도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불렀던 실로암 같은 거, 해 뜨는 데부터 같은 거, 이게 오래전 일이라 모르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찬양이 흥얼흥얼. 그러면 내 안에 다시 한번 기운이 나고, 내 안에 다시 한번 기쁨이 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바뀌어져.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심 속에 있는 우리들, 걱정 속에 있는 우리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찬양의 옷을,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 있는 그런 찬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닌 찬양으로 우리를 덮어 우리를 온전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영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로움에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슬픔과 절망으로 인해서 곡만 나는 슬픔의 노래만 있는 그곳에 찬양의 노래를 불러주시겠다, 덮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양의 옷을, 찬양으로 덮인 삶, 기쁨과 즐거움으로 덮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그런 도우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는 부르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부르셨더라고. 이 모든 변화, 회복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예요.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썩어 상하지 않고 언제나 꼿꼿하게, 언제나 바르게,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그런 의의 나무로 우리를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일반 농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우리가 자라나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풍파,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존재들, 흔들리지 않는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 하고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설교 시간 내내 말씀드렸던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것을 바꿔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신 그 주님,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도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모든 것에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실패의 자리에서, 상실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안 돼, 못해, 포기하고 뒤로 숨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아픔의 자리에서, 그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그때 낙심과 절망이 아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어두워, 시대가 악해, 시대가 올바르지 못해,
시대와 상황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로 나아가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하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에서 나가시고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제가 신현준 씨, 영화배우 신현준 씨 간증을 짤막하게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좀 세상의 것을 좀 끊어내고 싶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유명인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술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신현주 씨는 술을 먹기 싫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술 안 먹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고 있어서 좀 거절을 하는 거죠. 저 교회 다녀서 안 먹습니다. 저 예수님 믿어서 안 먹어요.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근데 옆에 있던 분이 괜찮아. 나 장로야. 한잔해. 이렇게 술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술을 주니까 이런 거 싫어? 거룩한 피죠? 그래서 포도주를 시켜서 포도주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신현주 씨가 그것을 먹었죠. 근데 이제 그분은 원래 술을 즐겨하지 않는 분이긴 했나 봐요. 많이 먹지 않고 그 자리가 파고 시간이 지났어요.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안에서 이 술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내가 이런 하나님께 기뻐하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 원치 않는 것들을 좀 버려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죠. 그러면서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저 예수님 믿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교회 집사예요.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자꾸 세상의 것, 육신의 것, 하기 원치 않았던 일을 하다 보니 때로는 그 말이 막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부담 없이 당당하게 나 하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저 어느 교회 집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내 안에 있었던 것들 좀 끊어내고 이겨내고 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하지 않고 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은혜가 그런 도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위에도 꽃은 펴요.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도 꽃이 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회복시켜 다시 소생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영과 육의 회복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이 삶에 생명이 있고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끊어야 될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끊어내고 버려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